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 다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특송 시간인데요. 오늘은 당회원 일동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특송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증은 추혜자 권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혜자 권사입니다. 간증을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0년점을 살면서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남편이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의논을 하여 급하게 서울로 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암세포가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라 수술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고 12월 26일에 수술을 받고 몇 시간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가족들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소리 외치며 환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주일 사이가 시간을 내어 병문안을 와서 면회를 하는데 아버님이 호흡 곤란이 심하신 것 같다며 응급실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산소호흡기를 바로 꽂아야 하는 상태였고 급하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의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지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하나 생겼고 수술 후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게 된 중환자실에서의 생활은 이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이 오래되었고 혈압도 떨어지고 열도 40도까지 오르고 결국 폐렴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믿는 모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며칠 뒤부터 경과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남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비롯한 여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어 수면 유도 주사를 맞게 되었고 혼수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도 잘 할 수 없고 면회를 해도 주사로 인해 늘 자고 있는 남편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기도 제목을 새롭게 작성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남편을 치료해 주셨고 그 덕분에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있다 보니 다리에 살과 근육이 다 빠져서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로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고 퇴원 후 1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으며 휠체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지팡이에서 두 다리로 걷게 될 만큼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침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함께 신앙하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최혜장 원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간증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최혜장 원사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붙은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손은 최고로 강했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최후의 사사입니다. 삼손 이후에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은 최초의 사사인데 뭐가 최초냐 하면 실패가 기록된 최초의 사사입니다.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전까지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놋줄로 꽁꽁 묶이고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패한 이유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을 때에 들릴라는 삼손을 들들 볶았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내게 알려달라고, 사랑한다면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에 가위나 칼을 댄 적이 없다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긴 머리카락 한번 감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무거워서 목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래서 잘라버릴까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내가 이 긴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는 이실직고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자기만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손의 마음에 들릴라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들릴라와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자 그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치려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후 삼손은 사로잡혔고 두 눈을 뽑히어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처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삼손은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절망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여기까지야, 나는 끝났어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후회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는 것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나무에서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에 해가 돋듯이 그리고 비가 내리듯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사라진 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다면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했고 나의 부족함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삼손처럼 실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끝났다 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난주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15년 넘게 사업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은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공장도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하나도 없고 2년 동안 공장을 유지하는데 1억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제가 성도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제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중국이 다시 봉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분들 통해서 대신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러나 괜찮습니다. 15년 전 그 공장을 시작할 때에 저는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15년 넘게 사업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손해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저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실수가 우리에게 있고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를 비추어 줄 것이고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촉촉히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삼손에게도 베풀어 주셨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곤 신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원수 삼손을 다곤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를 하다가 한때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였던, 하지만 지금은 자기들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는 삼손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서커스단의 곰처럼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두 눈을 뽑힌 삼손은 자기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인도해주는 소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좀 데리고 가 달라고. 그리고 그 두 기둥을 양팔로 껴 안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분명히 밀렸던 머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힘이 회복되어서 아마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예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한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다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왜 많은 신들을 섬겼냐면 한 신에게 버림받으면 또 다른 신에게 찾아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들을 갈아탔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은 자기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신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삼손, 이제 끝났어, 회복 불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삼손이 출생하고 죽기까지 그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급하니까 기도하냐? 평소에 기도 좀 하지. 염치도 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가 기도한 대로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보면서 여러분은 삼손의 삶이 성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사기 말씀 외에 삼손이 기록된 성경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에서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떠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단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평소에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삼손의 마지막 기도,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가 한 짓은 강도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실패와 실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의 실패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할 것입니다. 큰일 났다 할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불신과 죄악,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혔할지라도 그런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할 때에 후회하거나 낙심하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기도 생활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한 강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공기처럼 물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 새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수와 실패, 고난과 고통의 순간 후회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설 그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